1962년도에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하나가 바로 펠레가 있었던 브라질이었습니다. 펠레는 그 전에 58년도 스웨덴 올림픽에서 17살이었는데 만 17살 나이에 이미 브라질의 에이스가 되어서 우승으로 브라질의 첫 우승을 이끌었고, 이제 두 번째 월드컵에서 이제 만으로 몇 살입니까? 21살이었어요 그때. 21살이었는데 이미 브라질을 대표하는 선수가 돼 있었는데, 근데 이제 대회를 시작하고 첫 번째 게임인가 이렇게 하고 나서 펠레가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제 펠레가 없이 어떻게 우승을 하냐, 다들 막 이렇게 걱정을 한 거예요. 물론 뭐 브라질 사람들이나 걱정하지. 근데 이때 나타난 선수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가린샤라는 선수였습니다. 이 선수가 정말 독특한 드리블을 가지고 막 요리저리 막 드리블을 해가지고 다 뚫고 패스를 하고 골을 넣으면서 브라질을 결국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펠레가 없었는데도 브라질이 이때 우승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좀 전에 사진을 이제 보시면,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사진을 보시면 다리를 이렇게 보십시오. 조금 이상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다리가 이렇게 휘어 있어요. 초승달 모양으로. 뭐 제가 지금 그린 것처럼 많이 휜 건 아닌데 이렇게 휘어 있어요. 한쪽 다리가 더 길고요, 한쪽 다리가 짧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린샤라는 선수는 원래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굽어진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장애인이면 사실 축구 선수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오히려 이렇게 이제 다리가 휘어 있으니까 뛰거나 드리블을 할 때 다른 선수들과는 좀 리듬이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툭툭툭툭 이러면 이 사람은 뭔가 뭐 약간 툭툭툭툭 뭐 이렇게 뭔가 리듬이 다르니까, 그것 때문에 상대 선수가 그 리듬을 못 잡아가지고 그 독특한 리듬 때문에 오히려 이 장애가 가린샤에게는 장점이 돼가지고 결국 선수로서 아주 훌륭한 성공을 이룰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장애가 있거나 하면은 그 장애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어떤 징벌이냐, 아니면 뭐 우리들에게 어떤 뭐 무거운 짐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오늘 가린샤라고 하는 이 선수는 오히려 자신의 그 장애를 강점으로, 장점으로 승화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결과까지 이끌어낸 사례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 3장을 읽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사사 에웃이 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에웃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니까 15절을 보면은 왼손잡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뭐 왼손잡이는 사실 흔하게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흔하게 있어요. 저희 집에도 왼손잡이가 한 명 있습니다. 근데 걔만 왼손잡이에요. 근데 이제 왼손잡이가 그렇다고 해서 조금 드물긴 하지만 뭐 그렇게까지 막 찾기 힘들고 막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에웃을 제가 왜 장애인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여기에 원래 원어는 왼손잡이의 뜻이 뭐냐면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게 뭐예요? 한 손이 장애가 있어서 오른손을 못 쓰니까 왼손잡이가 된 거지, 원래 뭐 태어나서 왼손이 쓰기 편하니까 왼손을 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웃이라는 사람은 한 손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에웃은 그 장애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애를 딛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까지 또 사사로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사들이 있는데 사사들이 나중에 다스린 기간들이 나오거든요. 그 사사가 죽기까지 이스라엘이 평안하였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른 사사들은 뭐 많아, 바로 앞에 있는 운니엘 같은 사사도 한 40년 동안 다스리고 이러는데, 에웃이 장애가 있는, 좀 어떻게 보면 뭔가 좀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사사인데도 에웃이 모든 사사를 통틀어서 제일 길게 다스립니다. 에웃이 무려 80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려요. 그러니까 어떤 능력이나 겉으로 보이는 대단함 뭐 이런 걸로만 보면은 에웃이 가장 처져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에웃을 가장 길게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다 준 사람으로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제가 오늘 초등부 교사님들한테도 이 얘기를 하는데 제목만 얘기를 했어요. 제목만 얘기를 하니까 에웃이라는 사사에 대해서 잘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긴 아는데 그냥 봐도 이야기만 보고 이렇게 넘어가고 또 이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오늘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사사기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짚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는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그리고 그 징계한 이스라엘을 다시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징벌받는 이스라엘은 왜 그들이 그렇게 되냐? 우상 숭배를 해서 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을까요? 원래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멸절을 시켰어야 돼요. 거기 있는 민족들을 다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수아와 같이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정복하는 동안에는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없앱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그거를 완전히 완수를 못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먼저 죽고 이제 그 뜻을 이어받아서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분배받은 땅에 있는 가나안 민족들을 다 이제 심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실패하게 됩니다. 실패하게 되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서로 섞여 살게 돼요. 섞여 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의 문화와 종교가 이스라엘에 그대로 흡수가 되고 혼합이 되어버리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어디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다고 하지만 그들은 동시에 하나님께 예배도 드렸습니다. 제사도 드렸습니다. 이따가 제사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습니다만 이들은 이렇게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그냥 형식적으로만 예배하고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리실 때에 사사의 뜻은 재판관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 의미가 왜 재판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살리실까? 재판관이 뭘 합니까? 선과 악을 분명하게 심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재판관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들이 악한 길을 내어 버릴 수 있도록 그것을 돕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재판관으로서의 사사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또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도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사사가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하지만 또 사사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사사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그 사사기의 기록의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그 땅에 왕이 없었더니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니까 이랬다고 하거든요. 사사는 있었습니다. 근데 사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에웃이 많이 다스렸는데도 80년이 끝나고 나면 결국 백성들을 또 원래대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러면은 사사는 자기 당대에만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왕이 나타나게 되면 왕을 통해서 왕은 어때요? 자기의 아들에게 또 왕이 계보가 이어가고 하면서 왕의 통치가 있을 때에 비로소 제대로 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이렇게 찾게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왕이 아닌 인간이 원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 왕은 실패하긴 합니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 다윗이 세워지고 나서야 이 사사기의 역사는 결국 완전히 끝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모압왕 에글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압왕 에글론과 그리고 사사 에훗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쭉 이렇게 보게 되면은 별로 성경적인 이야기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에훗은 에글론을 암살을 합니다. 좀 비겁한 방법을 사용해요. 처음에 에훗이 에글론에게 접근할 때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치려고 가요. 이거 뭐 조공이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하는 거 있죠. 그거 바치려고 간 겁니다. 그거 갔다가 그렇게 접근을 했다가 기니 할 얘기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물렸을 때에 칼로 찔러 죽이고
주변에 사람 없으니까 이제 또 몰래 이렇게 싹 빠져나옵니다. 그냥 암살자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자객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지도자인데, 사사인데 암살이나 하다니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 자체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봐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거 말고 그 뒤로 가게 되면 에훗이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군대를 끌고 모압의 군대를 완전히 몰아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승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하는 건데,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최종적인 승리를 하기 위해서 그 군대가 먼저 제대로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준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사탄의 군대와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가 싸우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제대로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무장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우상 숭배 때문에 지금 군기가 막 다 무너져 있고 기강이 다 그냥 다 사라져 있는데, 그 군의 기강을 바르게 세우고 난 이후에야 이방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와 싸울 수 있잖아요. 그 이방의 군과 싸우기 위한 준비의 과정을 뭐 좀 다르게 얘기하면은, 기드온 같은 경우에는 우상들을 다 때려 부숴버립니다. 우상들을 다 때려 부숴버려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바로 잡고 그 이후에 비로소 싸움터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런 이야기는 없고 그냥 암살하러 갔다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할 때 너희도 암살해라 이런 식의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되는 과정이 이 이야기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는 함께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사람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모압 왕 에글론입니다. 모압 왕 에글론, 굉장히 비둔하다라는 기록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17절에 보게 되면 나오죠.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비둔한 자였다. 자, 사람한테 비둔하다라는 말을 쓰니까 당연히 썩 그렇게 좋은 느낌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당연히 부정적인 느낌으로 들리게 되죠. 여러분 보고 누가 당신 살쪘는데 이러면은 당연 바로 막 여성분들이면은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냐면서 막 그러겠죠. 예. 여보 나 살 좀 빠진 것 같지 않아? 이러는데 남편이 눈치 없게 뭐 똑같은데 이러면 이제 그럼 쪘다는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살쪘다는 말 누구나 듣기 싫어합니다. 저도 듣기 싫어요. 빠졌다고 하면은 뭐 기분 좋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뭐 우리가 볼 건 아니고요. 비둔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사람한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원래 사람한테 쓰는 말이 아니고, 원어상 이 비둔하다는 말은 재물에 쓰는 말이에요. 재물에. 살찐 재물. 비둔한 재물이라는 것은 살찐 재물. 그러니까 느낌이 좀 다르게 들리죠. 살찐 숫소, 살찐 순양.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인데 살이 쪘다? 그러면 당연히 땡큐, 좋은 거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살이 찌면 좋은 걸까요? 뭐가 많으니까 좋은 겁니까?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런 걸까요? 자, 살이 쪘다라는 것은 뭐가 많아요? 기름이 많겠죠. 기름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이 많잖아요. 지방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지방이 많은 게 왜 좋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이 고기가 이제 뭐 양을 잡으면은 그 양을 잡았을 때 뭐 피는 다 빼고 털도 다 깎아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살코기하고 내장하고 기름을 다 분리를 합니다. 그리고 내장하고 기름만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걸 태워버립니다. 뭐 번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태우기도 합니다만, 거의 모든 제사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름하고 내장만 드려요. 그러니까 기름을 드리는 것 자체가, 이 기름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 그 기름이 지금 누구에게 있습니까? 비둔한 에글론에게 있어요. 그러면 에글론이 어떻게 비둔할까요? 왜 그가 비둔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뒤룩뒤룩 살이 찌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 안에서 공물을 받고 있잖아요.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공물을 받고 있죠. 이스라엘에게 받은 공물이 에글론을 살을 찌게 비둔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지금 에글론의 그 기름은 이스라엘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원래 이스라엘의 기름은 누구에게 드려져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이에요? 안 드렸다는 말이에요? 안 드렸다는 거죠. 안 드렸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 앞에 제사가 제대로 안 드려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백성들의 잘못인가? 백성들의 잘못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제사장이 타락하여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에 보게 되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들이 어떻게 그들이 행실이 안 좋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기름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걸 따로 빼야 되는데 고기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서 원래 제사장에게 제사장 몫이 있습니다. 이 양 같으면은 소 같으면은 이 뒷다리 오른쪽 뒷다리 이 허벅지 살이 원래 제사장이 가져가는 몫이에요. 왼쪽 아니고 오른쪽입니다. 반드시 오른쪽이어야 돼요. 그 오른쪽 뒷다리가 원래 제사장이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고기도 마찬가지지만 상상을 해보십시오. 소가 됐건 양이 되었건 돼지가 되었건 여러분 먹어보면은 이쪽 살이 어떤 살이에요? 퍽퍽한 살이잖아요. 여기 기름기가 있습니까? 사람도 여기는 기름기 잘 없어요. 아니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없다는 말이 잘 없다고요. 잘. 다른 데에 비해선 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 같은 경우엔 여긴 진짜 없어요. 돼지고기도 뒷다리살이 제일 싸잖아요. 왜요? 기름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제사장은 이걸 먹어야 되는데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뭐 하냐면은 자기 사환을 보내가지고 맛있어 보이는 부위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따로 가져오라고. 아직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도 전인데 그러면 맛있어 보이는 부위가 어떤 부위겠어요? 기름기 있는 부위겠지. 소고기 같으면 막 등심 이런데 토마호크를 막 먹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기름기 있는 거 막. 여러분 좋아하는 소고기도 마블링 뭐예요 그게? 그 기름이잖아요. 소 기름이잖아요. 소 기름. 내장 그 곱창 맛있잖아요. 곱창 안에 그거 뭐예요? 곱 안에 여기 안에 꽉 차 있는 거 뭐예요? 그것도 기름이잖아요. 근데 기름인데 참 맛있어요. 그렇죠? 입에 참 달아요. 근데 단 게 또 비싸기도 비싸요. 또 이제. 근데 그런 맛있는 그거를 빼가지고 자기가 먹겠다는 거예요. 원래 누구 건데? 하나님 건데 자기 거는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물론 제사장들이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당시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원래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은 이 11조를 통해서 자기의 몫을 삼고 또 그것으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사사기에 보면은 막 레위인들이 유리걸식하고 방황하는 막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백성들이 레위인들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고 그 아버지 엘리가 있는데요. 엘리가 나중에 죽을 때 보면은 살이 쪄가지고 비둔하여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다가 이렇게 죽는데 엘리는 왜 비둔하였을까요? 아들들을 막 야단을 치기도 하고 그러지만 엘리도 사실은 아들들하고 똑같았던 겁니다. 그러면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버지 보고 배우고 엘리는 또 누구 보고 배웠겠어요? 그 아버지 보고 배우고 시대가 좀 차이가 납니다만 에훗 이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완전히 드려져야 될 제사가 완전히 드려지지 않고 일부만 드린다든지 마음대로 드린다든지 원래 해야 되는 대로 안 되고 말씀대로 해야 되는 대로 안 하고 자신의 뜻대로 욕심을 따라 드려지고 있는 것이 그때 당시의 형식적인 제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제사는 당연히 타락한 제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제사가 아닌 완전한 제사, 완전히 다 드리는 제사인 예수님의 제사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사는 완전하신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제사장이 뭔가 불완전하고 또 자신의 욕심이나 생각이 들어갈 여지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절대 그런 것들이 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뭐 이렇게 피를 얼마 정도 흘리고 나 피 한 10리터 흘렸나? 이제 다 흘렸네. 그냥 인간도 아니고 하나님의 피가 10리터인데 이 정도면 온 인류의 죄를 사하고도 남을 만큼 피는 그 피 양은 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는 십자가에 내려. 이제부터 십자가 나 못 박은 놈들 딱 기다려. 다 이제 나 얼굴 다 기억해 놨어. 뭐 예수님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한다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뭐 이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하.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죽는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완전히 드린다는 겁니다. 완전히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완전한 제사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린다라고 말하면서 그 제사에 나의 삶의 일부만을 드리고 주일은 예배를 드리고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고 그러니까 지키겠지만 나머지 날은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하고 11조를 바치니까 10의 1은 내 거고 10의 9는 10의 1은 하나님 거고 10의 9는 내 겁니다. 난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리고 10의 9를 내가 가지기 위한 게 아니라 원래 다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다 하나님 겁니다. 11조를 드림으로써 돌려드리는 거죠. 11조를 돌려드림으로써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11조의 의미지. 11조 바쳤으니까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는 삶의 제사.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완전히 드리는 삶의 제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사가 이렇게 완전히 무너졌을 때에 이 제사를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삶의 일부만 드리고 그것만으로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에글론이라고 하는 그 자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왼손잡이 에웃을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였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셨지 백성들이 그 세울 때 하나님 다른 사람 말고 이 에웃을 세워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근데 조건을 생각해 보면 장애라는 것만 빼놓고 막 말할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도자로서의 어떤 요건, 자격 같은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요건이나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지도자를 세울 때 그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백성들이 이 에웃을 정말 믿었을까? 저는 행간에서 읽혀지는 것은 에웃을 그렇게 믿었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에웃은 자기가 하나님께 세움 받았다라는 것을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백성들은 그 에웃이 왼손잡이, 오른손 장애인 그 에웃이 정말 우리 백성들을 구원할 사람이라고 믿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세움받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장애 때문에 무시를 당합니다. 어떻게 무시를 당하냐? 보시면은 16절과 17절에 보면은 에웃이 칼을 가지고 허벅지에 이렇게 숨깁니다. 그리고 왕 앞에 가게 돼요. 나중엔 또 독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칼이요, 요만한 손가락만한 이런 조그만 칼이 아니고 한 규빗짜리 칼이라고 있습니다. 한 규빗이면 이만큼이에요. 칼이 굉장히 크죠. 이 정도면 굉장히 크잖아요. 여러분 집에 이런 칼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아닙니까? 보통 부엌칼 해봤자 이거 절반도 안 되잖아요.
이 정도 되면 굉장히 큰 칼입니다. 허벅지에 숨기고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근데 왕 앞에 나가는데 이 정도로 되는 큰 칼을 숨기고 있다. 들켜야 정상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금은 청와대가 뭐 관광지가 돼 버렸는데, 옛날에 청와대에 뭐 이렇게 뭐 방문하는 거 이런 거 하면은 미리 이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고, 거기 가면 이제 정문에서부터 막 수색을 막 해요. 이렇게 막 몸에 뭐 없나, 뭐 총이라도 가지고 있나, 뭐 총이 있겠습니까? 뭐 아무튼 그런 거 하는데, 당연히 대통령의 경호를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하물며 아무리 시대가 다르다고 하지만 최고 지도자 앞에 나가는데 수색을 안 했다. 왜 안 했을까요? 에훗이 어떤 사람이니까? 장애인이니까. 장애인이니까. 오른손을 못 쓰는 왼손잡이니까. 왼손잡이니까 아예 의심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오히려 에훗이 에글론을 죽일 수 있는 그게 된 거예요. 만약에 멀쩡한 사람이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무기수색하고 걸려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사형당했을 건데, 장애인이기 때문에 무시를 당했어요. 근데 무시당한 것 때문에 무기를 가져갈 수 있었고, 그걸로 에글론을 죽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린시아 선수처럼 자기에게 있었던 장애가 장애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어떤 약점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뭐 장애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의 어떤 그런 단점, 이런 것들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단점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단점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어떤 단점이 있다면 그걸 단점이라 생각하고 너무 싫어,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 단점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사용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훗이 가져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16절에 자세히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좌우의 날성칼. 성경을 그래도 좀 읽으신 분들은 이 표현에서 떠올리시는 게 있을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죠.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이게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 억지로 맞추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데 어디에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좌우의 날선 검,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도 중요해요. 그게 어디에 있었을까?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디에 있었다고요? 오른쪽 허벅지. 오른쪽 허벅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뭐라고 했죠? 제사장에게 드려지는 목. 이것 자체가 원래 제사 그 자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몫이고 아론의 아들들의 것이다. 이거 자체가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말씀이 들어가 있죠. 제사에 말씀이 들어감으로써 제사가 바르게 세워지는 모습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제대로 제사드리지 않음으로써 비대해 있는 에글론을, 그 비대해 있는 기름이 가득 차 있는 에글론을 향해서 말씀의 칼로 그를 찔렀는데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되냐? 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제사가 회복되니까 그 칼이 들어갑니다. 칼이 들어갔는데 22절을 봅시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등 뒤까지 나갔고. 여기서 등 뒤까지 나갔다는 게 칼이 배에서 찔러가지고 뭐 이렇게 등 뒤로 관통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칼이 이렇게 찔렀는데 여기 배에 이렇게 찌르게 되면 내장 쪽을 이렇게 건드리잖아요. 이렇게 찔렀는데 여기 등 뒤라는 말은 배설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찌르니까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 뒤로 배설물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뒤에 보면은 이것 때문에, 배설물이 나온 것 때문에 24절을 보십시오.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이 번역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똥 싸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생각할 만하죠. 왜? 냄새가 나니까. 그 의미예요, 그 의미. 그래가지고 신하들이 또 안 들어가고 계속 기다렸던 거예요. 그 냄새가 나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지금 잘못된 곳에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기름이 잘못된 곳에 쌓이고 있었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자기에게 돌리고 있었고, 도리어 그것이 자기들을 지배하고 자기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원인이 되었는데, 거기에다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니까 거기에서부터 배설물과 같이 더러운 것들이 튀어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게 될 때 우리의 삶에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면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깨끗하고 항상 거룩하면 좋겠지만 주의 말씀의 그 능력에서 항상 이렇게 머물러 있는 때도 있다가 또 어떨 때는 또 이렇게 내려갈 때도 있잖아요. 그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제사를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를 어떻게 회복하게 됩니까? 말씀으로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회복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잘못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들을 공격하고 찌르게 될 때에 더러운, 배설물과 같이 더러운 것들이 튀어나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불편하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말씀이 오게 되면 내 삶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 같고, 내 가치관과 내 어떤 생활의 기반들을 공격하는 것 같고, 그게 불편한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안 하시나? 목사님 그런 말 좀 하시지 마시지. 뭐 좀 적당히 뭐 살면 되지 뭐. 괜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강단에서 아무리 말을 하더라도 그 말씀이 나한테 불편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배설물들이 완전히 나가고 난 이후에야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에글론과 같은 비대한 자로의 그 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에게로 돌리는 영광, 나에게로 돌리는 유익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완전한 제사로 드리게 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그 말씀으로 통해서 그 더러운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훗의 이 일을 통해서 이것을 전초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가 나타나게 되고 그들이 모압을 무찌르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한 사람의 이 역사가 그냥 모압 왕 에글론 한 명이 죽은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의 승리와 한 사람의 회복이 온 이스라엘과 온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일으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결단하는 것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 혼자 한다고 해서 뭐가 바뀌겠어가 아니라 한 사람이 결단하고 한 사람이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림을 통해서 우리 활천제일교회의 온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동력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활천제일교회를 사용하실 때에 물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사용받을 수 있으면 너무나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한 사람을 일으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훗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애가 있다고 해서, 내가 약하다고 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일어날 때에 우리 활천제일교회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동력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진정한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이게 아니라 내가 살아나고 내가 일어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일으키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계가로 나아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왼손잡이 에훗의 그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또 우리의 완전한 제사를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활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왼손잡이 에훗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삶의 제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있는 것인지, 혹은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내가 취하려고 하는 일부만 드리려고 하는 모습은 있지 않은지, 완전히 다 드리는 삶의 제사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다 드릴 수 있는, 예수님처럼 다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후처럼 하나님 앞에 사용받고 비록 약하다고 부족하다고 하여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사용받음을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우고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하였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활천저일교회 모든 성도가 주 안에서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